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의 집단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에 따라 직분을 나눠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초대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고 성령 강림과 함께 탄생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직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초대교회 대표적인 직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또는 장로라는 타이틀 대신 감독이라는 타이틀도 썼습니다. 이 두 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 두 직분을 맡아 섬기는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감독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도 나와요.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때 상황과 그때 주어진 직분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같은 직분이에요. 근데 단어가 때로는 감독이라는 걸로 쓰여지고 때로는 장로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는데, 이 감독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장로는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하는 그 인격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얘기할 때에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독 또는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집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내가 받아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 즉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나도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눈총 받습니다. 그렇죠? 나도 장로가 돼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마치 내가 좋지 않은 의도로 직분을 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져요.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것이 선한 일,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거는 선한, 물론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것의 본뜻은 야망이라고 우리가 더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사모함, 이 야망,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직분을 맡겨 선한 일에 쓰시고자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 또는 사양하는 것이 때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직분을 내가 받아서 섬기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언제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직분받아 섬기기를 원하며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동기가 돼서는 안 되죠. 인간적인 야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한 대표적인 이민교회였어요. 또 우리 필그림 교회도 짧은 역사 속에 참 귀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훌륭히 섬긴 직분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그 모든 헌신을 들여서 훌륭히 왜 그런 사람이었으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 교역자들 몇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에 따른 직분을 맡아서 섬기시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이 훌륭한 장로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단지 교회를 소개할 때 장로님들의 얘기는 안 나가요. 이름은 안 나가요. 담임 목사의 이름이 나가다 보니까 목사가 그 크레딧을 다 받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제가 섬겼던 과거의 그 교회들도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들을 볼 때에 부족한 면을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성장을 이루고 지역사회와 선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직분받아 충성되게 섬기신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한 마음, 순종으로 받아서 충성되게 섬긴 주의 종들이 있다.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직분이 장로, 감독, 오버시즈, 총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게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문제가 생긴 데 가보면 또 그 장로님들, 감독들, 직분자들 때문에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분들에게 주어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의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 직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기보다는 직분자들을 대표로 해서 말씀하시지만 지체가 되어서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십니다. 자, 먼저 감독의 역할이 뭐였는가 또는 장로의 역할을 보면 이 기능적인 면은 사실 여기 한 가지가 나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됐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능, 이 사역에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육이죠. 양육.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그 양육.
두 번째는 프로텍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교리를 잘 가르쳐서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것, 이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계략에 성도들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프로텍션,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바른 지도를 하는 거죠. 바른 지도를 해서 타락한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적인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기능, 여러 기능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로의 기능을 가르치는 장로, teaching elder와 또 ruling elder, 치리, 즉 교회 다스리는 ruling elder로 이렇게 또 구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 모든 것을 감독이 했습니다. 자,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됐는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그 직분을 맡는 자격, 어떤 자격자야 되느냐 하는데 적지 않은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소개하기보다는 그래서 캐테고라이즈를 좀 시켜보니까 개인의 삶, 즉 일반적인 개인 삶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캐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개인 인격이에요. 우리가 이 세 캐테고리를 다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 일반 사회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인격. 첫 번째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그럼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결정적으로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 사회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나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저질렀던 일이나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큰 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 결정적으로 흠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다 실수를 합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흠 잡힐 것이 있게 되면 이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 단정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정하다 하면은 언뜻 감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언행, 자세와 언행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나 어느 환경에나 단정한 자세와 언행을 얘기를 해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건 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술을 즐길 수도 있고, 그저 센 양주 한 병을 마셔야만 즐기는 사람이 있고, 기준이 좀 모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그 술의 양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술에 의해서 받는 영향, 그게 뭐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래서 술 같은 것을 마시고 또는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이거는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포악한 성격, 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에 다툰다고 하는 것은 말다툼 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를 디펜스하거나 자기 변명하거나 또는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이게 말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리더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투는 일. 리더는 항상 화평을 주창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랬어요. 이 관용에 대해서 엠퍼시스를 준 거죠. 강조를 한 거죠. 관용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 반대는, 관용의 반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고발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온 공동체가, 온 교회가 고발 분위기로 번져갑니다. 그러면 이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지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하면 그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다 번져가서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는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강조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오직 관용하며. 이거는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의 자산, 교회의 물질, 헌금,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또 리더들이 합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리더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이 리더십에 있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인격을 묘사해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부부 생활이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하고서 여기 카멘트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면도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결혼시킬 때에
그 사람만 보고 결혼을 시킵니까? 절대로 안 그러죠. 그 사람이 자라온 가정 배경,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요, 형제들은 어떻고,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다 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 배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리더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대로 사람이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줄 모르는데, 자기의 자녀를 잘 다스릴 줄 모르는데, 자기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데, 이제 이런 자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 이유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어요. 새로 입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갓난 아이예요. 이제 젖 먹는 아이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많고 또 사회적 경험도 많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젖먹는 갓난 아이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리더십, 장로의 직분을 맡기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교만의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되지 않은 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가장 먼저 누가 정죄함을 받은 죄냐 하면 마귀가 정죄함을 받은 죄가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이 마귀에게, 그 천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타락한 천사가 돼서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말씀으로 양육도 아직 제대로 받지 못했고 신앙의 경륜이 아직 전혀 없고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자에게 다른 여건을 보고 직분을 맡기게 되면 그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 영적으로 되지 못했는데 된 것 같이 교만해지면 그가 마귀가 받았던 정죄에 그도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규를 정하잖아요. 세례 받은 자여야 되고 세례 등록교인이 된 지 몇 년 지난 사람이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나 보니까 이 정도의 양육을 받은 사람이야만 직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공천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매우 성경적인 기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로 연락이 와요. 담임 목사실에 편지가 날라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난 필그림 교회에 이런 사람을 직분을 줬습니까? 이런 게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자리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교회가 좀 중재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좀 한번 만나달라고, 뭐 이런 게, 이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습니다. 저분은 참 정직한데, 저 사람 참 성실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참고,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장로래, 집사래. 이런 선한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교회 내에서 주어진 직분이지만 실은 그 직분이 사회에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집니다. 마귀가 외부에서 하는 이 비방 속 그것을 악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뭐 이 자격들은 참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먼저 우리 집사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죠. 이 기원을 찾아보면 집사가 해야 되는 기능, 역할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생긴 문제가 무슨 문제죠?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인의 헬라계 유대인의 과부들은 자꾸 구제하는 일에서 빠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한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일일이 다 파악이 됐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측근들은 잘 파악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계 이 과부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어울려서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의 과부가 빠지니까 원망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조직체가 성장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아주 심플한 솔루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그럼 그건 그냥 접자. 이것은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죠.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해결해 나가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먼저 어드밋을 하냐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했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한계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제하는 일이 좋긴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 사도들에게 있었는데 차선으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졌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해 나가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표면적으로 생긴 문제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확산이. 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진솔하게 리더들이 대처해 나가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집사들이에요. 물론 여기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집사의 직분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협력하는 일이에요. 어시스트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을 이제 집사들이 맡아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 그래서 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 조력자,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 감독이 있고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데 집사들은 장로들을 어시스트하는 조력자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 그럼 이 집사들의 자격도 우리 개인 인격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개인 인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일구이연을 하게 되면 신뢰감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요 완전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예수 안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게 했습니다. 또 가정생활을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까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서 주어졌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정확하게 어떤 사람, 여자들을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이죠. 11절에 가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했을 때에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에 여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은 남자의 부인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여자들도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래서 그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여자가 남자 집사의 부인을 얘기하면 아내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땅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들도 집사의 직분이 이미 초대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숙하고 이것은 외모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모함한다고 하는 것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헐뜯고 모함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히는, 분열을 가져오는 일. 이게 왜 여자들의 자격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한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확실치 않은 일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고 책임져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일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인격적인 모함을 가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생활면에 있어서는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이런 자격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흔히 두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는 이 자격을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불합격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난 지금이라도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격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직분을 맡아 섬기는 자들을 다 재보는 거예요. 다 재보는 거예요. 아, 그거 잘 됐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 지체되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나한테 먼저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먼저 적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대한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과 한 걸음 나서 정죄하는 일이 대폭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것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그런데 혹간에 이런 말씀을 듣는 즉시 이 잣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비춰봤더니 내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주시는 교훈이요 또한 챌린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뭐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하, 이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목사로, 장로로, 감독자로,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 부족한 면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면에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아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겸손히 받으면서 스스로 퀘션을 던지는 거죠.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나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서 양육받고 성장하는 건강한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참 재미있게 이제 듣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를 또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교회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집에서 이불을 다 싸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이불을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온. 난 앞으로 여기서 잘래, 여기서 살래.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은 천사가 되는데 집에만 오면 아주 난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러니 여기서 살겠다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과 인간관계, 이것이 원만한가? 리더는 이 릴레이션십을 항상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덕을 세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직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나는 지금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원만한 인간관계에 힘쓰며 충성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이것을 잘 받아 충성되게 섬기고 그 보상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보상은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름다운 지위라 그랬을 때에 그렇다면은 이제 집사 다음에 장로니까 이제는 장로가 개런티 되는 거구나. 그건 아니고 아름다운 지위.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포지션을 얘기하는 건데,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됐던 그냥 집사로 섬기건 어떻게 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요만큼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더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는 것은 신앙의 믿음의 성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주저하던 사람이 봉사하면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숙해져서 개인적인 삶이나 또한 일반 사회생활이나 특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만 배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밥 먹을 뿐만 아니라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김에 동참할 때 작고 큰 사역에 직분 주시면 직분 받아 섬기고 내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되게 섬기는 가운데에 내가 배운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선하고 덕스럽게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직분마다 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큰 보상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또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큰 보상, 아름다운 보상이 있는데
선한 영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돼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참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인격이 날마다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충성되게 섬기는 가운데 이런 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